8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8장 7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아멘. 계시록 8장 7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로부터 일곱째 천사까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라고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고 각 천사들마다 나팔을 불게 되겠죠. 그 나팔은 구원의 나팔이 아니라 재앙의 나팔이 되겠습니다. 이 나팔 불려지는 내용을 보면은 구원이 없어요. 재앙이지. 그래서 첫째 천사부터 일곱째 천사 나팔은 재앙의 나팔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까지 나팔 불고 난 뒤에 하는 말인데요.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천사의 나팔도 화의 나팔이고 불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은 구원의 나팔이 아니에요. 화의 나팔, 또 불나팔, 심판의 나팔, 재앙을 주기 위한 그러한 재앙의 나팔이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일곱 나팔이 재앙의 나팔이라면 구원의 나팔은 언제 분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나팔은 나팔이 일곱 천사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전, 또 일곱 인이 떼어지기 전, 일곱 인이 떼어지기 전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 인치는 역사가 바로 구원의 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자들이 인침을 받는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게 됩니다. 하늘이 반시, 어떤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 동안,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 고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순교자들의 호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호소가 있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지 않습니까? 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 순교자들의 신원, 호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있죠. 그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올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 성도의 기도와 순교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므로 기도가 올라가는 그 시간은 고요한 시간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지만 사실상 그 기도의 내용은 큰 소리가 되는 것이고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 외침, 그것이 성도의 기도고 또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신원 호소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불과 함께 땅의 소돔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 심판할 수 있는 무기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심판의 무기가 준비가 됨으로 말미암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래서 비로소 그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한 그 시간에 그 시간이 지나고 비로소 악한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심판의 무기가 준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됐으니까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부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게 7 천사가 있어요. 7 천사가. 이게 7 천사에 해당되는 사명자들이 있겠죠. 하늘에 속한 그런 사명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첫째 천사에 해당되는 사명자가 나팔을 분다. 이게 이 나팔은 불나팔이다 이 말이에요. 화의 나팔이지 구원의 나팔이 아닙니다. 근데 내용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이게 구원입니까? 재앙입니까? 재앙이죠. 7 나팔을 구원의 나팔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자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도다. 이걸 어떻게 구원의 나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어디에 쏟아지는 거예요? 땅에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땅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땅이.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땅이 있잖아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늘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저 땅 덩어리가 뭐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성경에서 땅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땅에 속한 자가 되겠죠? 땅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땅에서 난 자들. 이게 하늘에서 난 자가 있고 땅에서 난 자가 있겠죠. 거듭난 사람은 어디에서 난 자예요? 위에서, 하늘에서 난 자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는 어디에서 난 자예요? 땅에서 난 자, 육으로 난 자. 이게 육으로 났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나팔은 땅을 심판하는 그러한 재앙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애굽에도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도 엄청난 그런 재앙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피 섞인 우박. 그냥 우박이 아니고 뭐예요? 피 섞인 우박. 우박이라는 것은 그냥 얼음 덩어리잖아요.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피가 섞일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피 섞인 우박. 피가 섞이지 않는 우박하고 피 섞인 우박하고 어떤 재앙이 더 클까요? 피 섞인 우박이 더 재앙이 크겠죠. 여기서 피라는 것은 뭐냐?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 이 재앙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 피 흘린 순교자의 영혼들의 호소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 순교자의 피가 섞인 우박의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이지 않는 재앙이라면 좀 심판이 덜 하겠죠. 근데 피가 섞였으니까 더 무서운, 더 재앙이 크게 임하는 그러한 심판을 비유적으로 피 섞인 우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랬죠. 이게 순교자의 영혼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이게 순교자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큰 소리가 막 목소리가 커서 큰 소리. 순교자의 영혼들이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영이? 그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들어본 적이 없죠? 에?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한다라는 말이 있죠. 아벨의 피가 어떻게 호소를 합니까? 이게 아벨이 억울하게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이 호소한다는 얘기죠. 그 죽음이 호소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결론적으로 이 큰 소리를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순교자의 영혼들의 그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 마음, 그 심정, 그것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교자의 피 흘린 대가를 피 섞인 우박으로 심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원한이 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원한이 조금만 맺었으면 그 신경 안 써도 될 텐데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저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을 뭐한다? 풀어주시라. 그 원한에 대한 응답이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본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라고 했는데,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겠죠. 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피 섞인 우박은 순교자의 호소, 또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피 섞인 우박.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4장 4절로 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뭐같지요? 불같이.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불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불로. 나의 분노, 하나님이 분노함, 진노한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 행악하는 자들에게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불로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서 심판할 때 그것을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의 그런 심판의 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심판을 받아요? 네. 그걸 땅에 쏟아버리잖아요, 땅에. 그러니까 땅이 불심판을 받는 거겠죠. 피 섞인 우박, 또 불심판을 땅이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땅에 쏟아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땅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그 다음에 각종 푸른 풀이 타서 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 3분의 1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도대체 이 땅은 어떠한 자들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계시록 8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이게 이 불나팔이 땅에다가 부는 거잖아요.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게 진짜 실상에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디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러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불심판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심판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땅에 거하고 있어요? 하늘에 거하고 있어요? 아이고, 하늘 위를 막 다니고 있어요? 땅 위에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까지도 땅에 속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된다. 그 전에 빨리 하늘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휴거예요, 휴거.
땅을 심판하기 전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있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랬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러니까 첫째 천사 나팔 불 때에 누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 땅에 있는 족속들이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게 땅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땅에서 난 자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나팔 재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아까는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갔다 그랬잖아요.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화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누구예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들, 수많은 민족, 사람들이죠. 모든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겠죠. 육이 있으면 육은 땅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은 땅에 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육이 죽지 않으면 육은 어차피 땅에서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서 거하는 자들은 결국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거하면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 속성이 그래요. 땅에 속한 속성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속성. 그러나 육이 죽은 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육이 죽은 자죠. 영으로 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예수님과 같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영원한 복음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육이 죽어지고 영이 산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고 구원에 이를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첫째 천사가 나팔 불 때까지도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때에도 땅에 속한 자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재앙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땅에 속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계시록 13장 8절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땅에 속한 자인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뭐하지 못하고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예요?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땅에 살면은 어쩔 수 없이 짐승한테 뭐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경배를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됐다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이게 육체가 있으면 땅에 속한 자고, 땅에 속한 자는 어쩔 수 없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뭐요? 취하였다고.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음행의 포도주를 받아 먹어요, 안 먹어요? 받아 먹는다니까요. 땅에 속한 자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음료의 포도주인지 진리의 포도주인지 예수의 포도주인지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그러니까 주는 대로 그냥 다 받아 먹는 거예요. 다 받아 먹어요. 일곱째 천사가 재앙의 천사고 화와 불을 심판하는 그러한 일곱 천사인데 그 일곱 천사를 구원의 천사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안 믿어요? 그게 뭐예요? 음행의 포도주를 받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이게 음료의 포도주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포도주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니까 결국은 하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섭리를 잘 이해하시고 또 계시록 16장 1절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어디에 쏟으라 그래요? 땅에 쏟아라. 결국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육이 죽어지고 육신의 생각, 내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언급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뭐 죽었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근데 전부 다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이게 나팔 불 때에는 3분의 1이에요. 그러나 나팔 재앙이 끝나고 대접 재앙이 또 있죠. 대접 재앙. 그 대접 재앙은 완전한 심판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접 재앙 때는 3분의 1이 아니에요. 그때는 모든 족속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이 대접 재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인다. 이 수목도 사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네? 실상에 저 산에 있는 나무를 뭐 태운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뭐 죄진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여기서 수목은 수목에 해당되는 사람들. 또 푸른 풀도 이것도 뭐예요? 사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제자들은 뭐예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로. 예수님이 나무고 제자들은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는 말씀도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있고 에스겔 31장 3절에도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못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죠. 실상 이 나무를 가리켜서 하는 말에 그것을 비유해서 사람을 두고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수목이라는 것은 다 사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고, 다만 이 수목에 해당된 자들은 나무는 크고 단단한 나무는 건물을 지을 때 기둥으로도 사용합니다. 기둥으로도. 그만큼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목은 큰 나무는 가지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열매도 있는 것처럼, 이게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백성이라기보다도 일반 백성들은 푸른 풀로 비유했고,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급, 어떤 조직체를,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수목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 강한 자들, 어떤 그 지도자 또는 제사장들, 그러한 자들을 수목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이 각종 풀은 뭘 상징하고 있는지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뭐예요? 풀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이게 육체에 관한 모든 것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얘기예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풀도 언젠가는 마르죠.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땅 3분의 1이 죽고 수목의 3분의 1도 불에 타서 사이고, 그럼 당연히 푸른 풀도 타서 사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푸른 풀이라는 것은, 푸르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첫째 천사의 재앙에 의해서 타서 사이게 된다. 풀은 약하잖아요. 나무는 좀 단단한데, 강한데 풀은 약하죠. 그러니까 약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풀은. 그래서 민초라고 그러죠. 민초. 백성들을 풀로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약한 백성들. 그걸 풀로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뜨거운 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태울 때에 그 푸른 풀이 뭔 힘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겠어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뭐예요?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떠한 해도 받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1절부터 볼까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볼 것인가. 풀을 벤다라는 것은 누구를 베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행악자들,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풀을 베어버린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쇠잔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쇠잔해지고 또한 배임을 속히 배임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행악자나 불의한 자들을 푸른 채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 같다고 그래요? 초계 같을 것이라. 초계가 지푸라기, 먼지, 티끌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계가. 초계같이 한다. 누구를? 교만한 자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나팔에 의해서 푸른 풀이 타서 쌓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말씀을 받아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낮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높은 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게 교만한 자란 말이에요, 부자가. 영적인 부자, 자기 것이 많은 부자. 빛이 왔어도 빛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자기가 가진 것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그 진리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기 쉽다는 얘기죠. 불순종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교만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뭐예요?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지푸라기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한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한다. 그러므로 그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말씀 보면은 사랑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들이 나오죠. 그 첫 열매들은 보좌와 내승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할렐루야. 땅에서 구속함, 땅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얘기죠.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나팔 재앙하고 상관이 없는 하늘에 속한 인침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유다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